또 다른 안디옥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쫓겨나고 또 다른 지역으로 방향을 바꾸었던 그런 역사를 사도행전 13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방향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 끝까지 전달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사도행전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했기 때문에 복음이 로마까지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가롯 유다가 했던 그런 악역을 유대인들이 해 주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널리 퍼질 수 있었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 주었던 가롯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대속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유다가 악역을 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드라마를 보면은 악역을 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주인공이 빛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악역을 맡고 싶어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은 그 속에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게 됩니다. 죄악의 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숨기고 싶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은 그 모습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의 영적 상태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은 복음에 호반응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13장을 봐도 나오고 사도행전 전체를 보아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이 정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을 듣고 불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 복음만으로 충분하고 기쁜 인생을 살고 있는가, 또 복음만으로 우리가 충분한 인생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가 훌륭한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은 걸리적거리는 것이고 미련한 그런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리고 유일한 길이 됩니다. 죽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나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줄로 믿습니다. 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3장 44절을 보면은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당시 안디옥이라는 도시에는 거의 다 이방인들만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 유대인들도 있었고 유대인 회당도 있었지만 거의 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는 말은 대부분 이방인들이 유대인 회당이
모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48절을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참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파스칼이 얘기했듯이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큰 구멍이 나 있습니다. 파스칼이 원래 했던 말을 인용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모양의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은 그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두가 가슴속에 나 있는 구멍 때문에 허무하고 불안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파스칼도 잘 알고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갈급함 때문에 많은 그런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유대인 회당 바울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보이는 반응은 각자 다르게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빛에 비춰지면은 우선 죄악의 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빛이 비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45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은 복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었지만 전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 무리를 보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무리만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회당에 모인 무리들의 머릿수만 세고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머리를 열심히 굴리고 있었죠. 내가 설교를 할 때에는 사람들이 반응이 없다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었네. 그런 생각만 하고 있겠죠. 시기 질투라는 죄악의 본성은 모든 인간 속에,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나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을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근데 정작 그 내용 때문에, 내용이 잘못돼서 비방한 게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비방을 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트집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한 내용을 전달했겠죠. 바울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 성경 말씀을 증거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의 설교 내용을 가지고 트집을 잡을 수는 없었겠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했던 이유가 시기가 가득하여였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들으면 그게 싫었습니다. 그들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복음의 빛이 비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경우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48절과 49절을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복음을 들으면 기쁨이 넘칩니다.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던 큰 구멍에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질 수 없는 그 구멍이 채워지기 때문에 만족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게 됩니다. 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게 되고 사모하게 됩니다. 자, 복음을 들으면 완전히 부패한 그 죄의 본성이 보이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던 나의 과거가 보이게 됩니다. 내 힘으로 겨우겨우 살았던 그런 과거가 보이게 됩니다. 흑암 속을 헤매던 나의 과거가 보이게 됩니다. 그런 나를 복음이 완전히 바꾸어 주었습니다. 죄 속에 빠져서 망하는 길을 가고 있던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과거를 용서해 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게다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능력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인생의 답이 된다면 아무리 핍박을 당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져 나갔습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조건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복음은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5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아무리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도 복음은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박해를 받아서 바울 일행이 쫓겨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다른 지역을 가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바울이 안디옥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면서도 제자들은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고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것을 생각하니까 기쁠 수밖에 없었겠죠.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46절과 같이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46절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처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마땅히 먼저 유대인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받지 않고 이 복음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일은 주님에게 맡기고 자기들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죄를 지어서 한두 번 진심으로 권면했지만 그 권면을 듣지 않고 계속 죄를 반복해서 저지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권면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시험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죄 속에 살다가 결국 하나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우리 갈 길을 가면 됩니다.
바울도 여전히 죄 속에서 빠져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당연히 있었겠죠. 하지만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철저히 성령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 말씀 인도 받았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을 구하고 말씀 인도 받기를 간절히 구해야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찾아가는 지역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또 핍박이 이어지고 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다른 지역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또 그 지역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핍박을 받고 또 쫓겨났습니다. 이러한 일이 수도 없이 사도행전을 보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열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47절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수많은 이방의 빛들이 우리나라를 비춰 주었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땅을 밟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수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또 지금 전 세계에서 헌신하고 계신 그런 선교사들을 두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저희를 세상의 복으로 불러주시고 복음 누리며 전하는 신분과 권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증인으로 삼아주시고 21세기 안디옥 교회의 사명 감당할 능력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